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전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때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은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 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 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금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 엄마는 꼭 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의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을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분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은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에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 30 되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 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 미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2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 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낳아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10,000원짜리 2,000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를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근데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스라엘 평화 밑으로 극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폴이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띠네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나를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꼼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덕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좀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지하로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3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3켤레, 밥 3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우리 맨날 노벨상 받니 안 받니 그랬는데,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흰 혼이불에 덮여 엠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참 예수님. 네,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본당 신부 때 키가 1m 한 7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 하고 일도 12시간씩 더 하고 내가 미워하는 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 좀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우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랑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남이 사랑해 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젠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내가 40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두 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 온 세상에 막 딱 했는데 그 리아카를 그 박스를 그냥 묶어갖고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그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 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추석 들어 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받자.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2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2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근데 10월 달에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 있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네. 이게 보통 이게 그것처럼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그 큰 거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체 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 이 자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 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테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테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호빗 뜻밖의 여정, 스마우그의 폐허라는 2편을 데려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려고 날개를 딱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테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테레사한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테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테레사한테 얘기했어. 테레사, 우리 내년에 되고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테레사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지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2달 동안 비웠어요. 2달 만에 왔는데 테레사가 30kg짜리 테레사가 42kg가 된 거야.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 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야. 그런데 그 테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 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테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끝기도에 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테레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도 아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는 읍내 목욕탕이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찬물에 몸을 쫙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야.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일단 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다 운전을 하고 그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예. 집에 있으면 우울증밖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손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 둘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한 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 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고 그래야 한 45, 6 된 부부들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굽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5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는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허기 우리 김밥 같이 먹는 거야. 김밥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뿌레젤을 구워서 팔면서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흑인 하나가 찾아왔대요. 그러니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 거야. 아니 당신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그 흑인은 와갖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니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뿌레젤을 부지런히 걷대요. 거갖고 300개를 줬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을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그래갖고 고소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하냐? 난 지금 암이 걸려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이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아이들은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 뿌레짜리랑 빵을 먹고 허기를 때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위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그랬더니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달러나 되는 돈을 계속 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예?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다 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 5일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데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항상 꿈을 꾸면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월요일 날 나한테 4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대학, 농업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뭐 30억, 50억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돈이 어디 있어서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나 돈 한 푼도 없다.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부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 15,000평. 그거를 꾸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에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그럼 뭐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3시 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2번을 5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청을 넣었더니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이에요.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이팝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마당에 딱 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 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산이 3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5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7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 그 산이 내려다 보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12겹까지 보여. 12겹까지. 그리고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딱 마당에 딱 서 있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0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들 우리 데레사도 별 얘기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을은 325m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별 떨어질 때. 아니, 뻥이 아니라니까. 떨어질 때 따따따따따따 이러면서 떨어요. 따따따따따.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부르더니 황 신부님 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 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 4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요.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되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신부님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데모 오겠냐고.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전화 오대. 신부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에 가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세무서장, 국회의원들,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마시면서 이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되게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는 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신부님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내가 필요한 거 있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듣더니 바로 환경국하고 얘기를 하더니 행정실장 부르더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이제 판시관이 7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생태 공원도 조성하고 맨날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 주에 3,000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 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은 저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다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 번 봤대.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 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 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5호 정도 되는데 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는.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결사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결사항전의 눈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돼. 일단 이렇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부님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내가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따라. 그래갖고 막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도 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 다 유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나는 그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 막 결사 반대, 막 피 같은 거 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말로 하면 될 걸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고 하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이게 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좀 하면은 말 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 아니야?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말 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죠. 내 것만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내 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이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60살까지.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한 사람. 과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후회해봐야 그 인생 돌이켜져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어야 되는데 3만 원 할 때 사뒀어야 돼. 3만 원 할 때 3만 원 할 때 사뒀으면은 지금 15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억 여기 막 3억 원어치 사놨으면 150억 된 거 아니야? 150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옆에 유신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막 그 지역에서 막 시골에서 이제 온 애들이 꼴뚱한 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고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그 이제 난 애 나이 뭐 한 4-5살 위아래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자세한 얘기는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레사가 이게 거의 마지막 한 달 전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보낸, 아까 읽어드린 걸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60 중반을 넘겼습니다.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좋든 싫든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오로지 자식만 바라봤습니다. 번 돈이 생기면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으로 흘러갔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은 늘 얄팍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일했기에 노후를 위한 돈을 조금씩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도시 한복판에서 버텨왔지만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끊임없는 소음, 똑같은 일상의 반복. 이젠 조금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요.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하나를 사서 짐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거기 너무 멀잖아. 아프면 병원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걱정 섞인 말투였지만 그 속엔 아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조용한 마을로 들어간 제 선택을 쉽게 이해하진 못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괜찮다고요. 고향 마을은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동네에 사시던 아주머니들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인데도 이상하게 어제도 본 사람들처럼 정겨웠습니다. 논밭에서 소일거리도 조금씩 하면서 시골살이에 익숙해졌고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평화가 서서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즈음 아이들도 차례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결혼할 때 울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잘 살게. 애 생기면 엄마도 자주 보러 갈 거야.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웃으며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도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마. 라고 답했죠. 딸은 결혼 후에도 자주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 결혼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끝이 없고 회사 일도 정신없어. 애는 어떻게 가져? 라며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는 애 생기면 더 바빠져. 내 성격이면 고생 좀 할 거야. 하며 장난 섞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땐 그 말이 이렇게 큰 이야기에 이어질 줄 몰랐죠. 결혼 2년쯤 되었을 때 딸이 어느 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고 손에 조그만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선물 열어봐. 두 사람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상자를 여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너 혹시 임신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응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된대. 8주 정도 됐어.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첫 손주 소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딸은 엄마, 이 조그만 게 내 아기래. 진짜 신기하지? 하며 종알종알 쉴 틈 없이 떠들었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요. 제 마음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출산일이 가까워질 즈음 사위가 전화해 왔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진이가 장모님만 믿고 있어서요. 당연히 도와야죠.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위는 감사하다며 용돈은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곧바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데 무슨 용돈이야. 그건 수진이 먹고 싶은 거나 사.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돈 얘기를 뭐하냐는 제 마음이 나중에 저를 꽤 후회하게 만들었거든요. 딸은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사위는 내심 딸을 바랐던 것 같지만 막상 아이를 품에 안으니 눈에서 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제왕절개 후의 통증, 전신 근육통과 피로가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예민한 성격이 겹치니 쉽게 무너지더군요. 저는 2달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지만 상황은 자연스럽게 반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고 딸의 감정 기복을 다 받아내면서도 엄마가 처음부터 자식이 마냥 예쁜 건 아니야. 계속 보다 보면 정이 쌓이는 거야. 하며 다독였습니다.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을 갖게 되었고 그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이 회사로 복직할 시기가 다가오자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가면 나 어떡해, 아직 혼자 애 보는 거 무서워. 하며 엉엉 울던 딸을 달래며 저는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출장 중이라며 사위가 부탁하면 새벽이든 한낮이든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신 가서 손주를 데려오고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크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점점 자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치원에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 잦아지자 손주는 불만을 터뜨렸고 딸은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주 3회 이상 시골과 도시를 오가며 손주를 돌보는 생활이 몇 년째 이어졌고 기름값 정도만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엄마, 유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엄마가 키워주면 안 돼. 주말엔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 삶을 그들의 양육에 내어달라는 얘기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맡아달라니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거든요. 제 삶의 대부분을 다시 그 아이의 일정표에 맞추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밭일은 어떡하고 병원 가는 건 누가 챙겨주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딸과 사위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엄마도 모아둔 돈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잘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서 크게 울린 건 문장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은 못 드려요라는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익숙한 기대치였어요. 가족이면 당연히 해줄 수 있다는 그 막연한 믿음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게 원칙이야. 도움은 도움일 뿐이지 책임을 대신하는 건 아니야. 딸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고 사위는 거듭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안쓰럽다고 해서 제 남은 삶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단히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면 급할 때는 부를 수 있어.
대신 그때그때 비용은 정확히 정산하자. 엄마 도움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돌봄 노동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둘이 먼저 너희 가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해.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낯선 단어들을 듣는 표정이었죠. 돌봄 노동, 책임, 정산. 저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경계는 또렷하게. 이게 가족이 오래가는 방법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돈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저는 그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분명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상처가 덜 남거든. 그날 대화는 좋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말이 쌓이고 울음이 겹치고 결국 서로의 표정이 모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꼭 잡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서운함이었고 분노보다는 피로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 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좀만, 오늘만, 이번 주만. 저는 대답 대신 심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릴 적 친구네 집에 머물며 마음을 다독였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보호명령 같은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은 묘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고 마당을 쓸고 개울가를 걷고 해가 지는 걸 가만히 보았습니다. 해가 질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접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일상을 헌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사이 소식은 우회로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손주는 잘 지내고 딸은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보고 사위는 재택근무 가능한 팀 이동을 요청했다더군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시간제 선생님을 구했고 아이돌봄 바우처 같은 공적 지원도 신청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이 반가웠습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모로서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입던 작은 내복, 첫걸음마 비디오,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 그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반짝였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딸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처음엔 원망했고 다음엔 두려웠고 마지막엔 알겠더라. 엄마가 어디까지는 엄마로 어디부터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이제 부모니까요. 편지 끝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나면 우리 규칙을 같이 정해요. 서로 아프지 않게요. 그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급한 도움은 언제든 요청하되 긴 기간이 필요한 양육은 계약처럼 기간과 역할, 비용을 분명히 한다. 둘째, 만남은 정기적으로 하되 양쪽 일정표를 먼저 맞춘다. 셋째, 손주의 문제는 부모가 1차 책임자이고 저는 2차 지원자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 넷째, 말이 거칠어지면 대화를 멈추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상담 또는 중재를 이용한다. 저는 이 4가지를 작은 카드에 적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대신 이번에는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얼마 후 우리는 마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초췌하기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사위는 연방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웃음 뒤 저는 카드를 꺼내놓고 한 줄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는 명확해서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명확해서 좋다는 말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약속을 몇 가지 더 얹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 손주와의 여행은 분기마다 하루. 비상시를 제외하면 평일 오후 9시 이후 연락 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속 하나. 엄마가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서로 공유하기. 저는 이 약속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만큼 나를 돌보는 일도 일정표에 적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 한켠 상추를 몇 장 뜯고 된장에 툭 찍어 먹었습니다. 짭짤한 간이 혀끝에 닿자 별일 아닌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식탁에 드디어 내 반찬이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시끌시끌하고 딸과 사위는 여전히 바쁩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건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이번 주 금요일 2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요. 비용은 지난번처럼 계좌로 보낼게요. 라는 메시지가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마친 날이면 엄마, 오늘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인사가 따라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래, 엄마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 정은 더 선명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겠거든요. 가끔은 그때의 우리가 서툴렀다는 생각도 듭니다. 딸은 부탁을 위탁으로 착각했고 저는 사랑을 무제한으로 착각했죠. 하지만 서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균형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부모의 몫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건 결국 자식의 몫입니다. 그리고 제 몫은요? 남은 시간을 내 이름으로 살며 필요할 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